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지랖이 넓다라는 소리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지랖이 참 넓다. 보통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 참 오지랖이 이렇게 넓은지 모르겠어. 참 오지랖이 넓어. 사실 오지랖의 원뜻은 우도지나 윗돌에 있는 그 겉옷의 그 옷자락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옷자락을 말합니다. 이 앞에 있는 옷자락. 그래서 이 옷자락이 자신의 몸보다 넓은 품을 가진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딱 맞아 핏이 떨어져야 되는데 넓으면 접힙니다. 그래서 앞자락이 다른 자를 많이 덮는 것을 바로 우리가 바로 오지랖이 넓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영역을 넘어서서 남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만 생각하면 참 좋아요. 좋은 뜻으로만 생각하면 속이 넓은 것, 가슴이 넓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실속이 없고 나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자기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 나서서 참견하고 훈수를 두거나 모든 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꼭 한 명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고 오지랖이 넓은 분이다라고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원치 않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하다 보니까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그렇게 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굳이 상관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요한 사도의 죽음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순교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니라. 그러니 그 말을 듣고선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요한이는 안 죽는다. 우리만 순교당하고 요한이는 오래 산대. 이걸 곧대로 다 얘기하고 안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참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 가운데 비록 실수는 있을지라도 그는 주님의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일도 오지랖 넓게 상관하고 참관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예루살렘 거리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이 이전과는 달리 숨어서 죽을까 덜덜 떨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변하게 됐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 미문을 통과하려 할 쯤에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준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병을 고쳐준 사건은 바로 신약교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 때 이 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한과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동업하던 자였어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요. 언제나 주님의 측근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베드로는 그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리고 요한은 사랑과 심한 신학적 사상으로 초대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또 잘 조화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도 함께 하러 갈 만큼 너무나 친근했어요. 요즘 말로 절친, 배포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기도와 성전과 친유라는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선교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제3시에, 제6시, 제9시. 현재 시간으로 바뀌어보면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항상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성전, 회당, 그리고 자기 집 옥상 같은 곳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9시의 기도 시간은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약교회 제사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감으로써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의 연계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생각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꼭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천지에 다 계시는데 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은 결국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온 천지에 하나님 계신 건 사실 맞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신학교회에 있어서의 건물로 된 성전의 개념은 다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예배 드리는 집으로서의 의미만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요, 그들이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성전으로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과 그런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교회를 무시하며 말하는 사람치고 평소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간 사람 죄송하지만 별로 못 봤어요.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별로 못 봤습니다. 사실 오직 주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온 우주에 꽉 차 계시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인식한 사람이라면 교회 나오는 것에도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선교지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말해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구제와 봉사.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게 되면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 나와서 주님께 자신의 상처를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 경배드리게, 그냥 펠로십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 치유받는 것입니다. 다소 사람들을 통해서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돌되고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더욱 체험하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믿음은 반드시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 목사인 저 역시도 느슨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도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약교회 지도자들은 구약교회에서처럼 짐승을 잡아다가 봉헌하는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을 본분을 삼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라 한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신약교회에 있어서의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이며 예배하는 장소이지 구약교회에서와 같이 제사 드리는 장소는 아닙니다.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뿌려서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짐승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게 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도 무언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예요. 율법으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야, 그 피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여서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친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까지 연결이 돼야 정상입니다. 교회에만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교회 안에서와 또한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교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가정에까지 말입니다.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0월 3일 주일 16,403개의 그 교회 예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배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교회가 무려 16%에 달한다고 나타났어요. 16%입니다. 한국 교회가 6만여 개라고 했을 때 16%라는 비율은 무려 1만 곳에 가까운 교회가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추산될 수가 있어요. 이건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교회를 상대로 압박과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강제로 진행했어요. 초반에는 현장 예배가 전면 금지되었고요. 온라인 예배만 허용되던 시기도 짧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여건이 안 되는 교회를 상당수에서 사실상 예배가 중단된 소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어요. 문 닫은 교회가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와 파킹란에서 현장 예배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졸라매야 돼요. 믿음이 많이 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은 우리 사회와 교회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저어른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코로나와 공존하고 함께 생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코로나로 삶이 무너진 그 성도들과 이웃들이 안심하고 찾아와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준비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되지 뭐.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들으면 되지 뭐. 다들 다 그러는데 라고 하시면서 지금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데도 지금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저한테도 물어보면서 얼마 전에 문 닫았다고 얘기 좀 전화 들을 때마다 정말 억장이 막 무너집니다. 다 잃어버렸대요. 다 나갔대요. 이런 시기적으로 힘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의식을 제대로 가져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하신 그 주님의 영을 충만히 채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우리가 방만하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허리띠를 그 어느 때보다도 졸라매들 때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심각합니다. 둘째,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앉은 병인 불구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가운데 그분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미문이라 이름 붙인 거예요. 생전에 그 문을 직접 목격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높이가 23m에 달하는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또한 장엄하기가 그지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인 거린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걸 장소로 선택한 것은 미문은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통하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평소 통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은 그의 나이가 40여에 서있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는 출생 이후 지금까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움직이기조차 생존 자체가 힘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바로 모든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출생 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안진뱅이 같이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시각을 사람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요. 남편 보고 살아왔고 부인 보고 살아왔고 자식들 보고 살아왔고
내보다 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들과 인맥을 맺으면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방백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진병이 40여 년간의 불행한 삶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봤어요. 사람에게 구원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손벌렸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진뱅이가 날마다 구걸하는 장소는 성전 미문이라는 문 밖이었어요. 성전 문 밖과 안진뱅이와 구걸은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안진뱅이 같고 그러한 사람의 삶은 구걸하는 삶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진뱅인 그가 매일 그곳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날이면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그곳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안진뱅이의 가족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일 수도 아니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 안진뱅이를 성전 안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미문 앞에서 구걸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구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생명과도 같은 성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미문 앞에 내려다 놓고 구걸하게만 할 뿐 누구도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다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결국 자력으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선천성 안진뱅인 그는 태어난 이래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 그 앞에서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틈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턱을 못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자력으로 절대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사람 전도에다가 교회에다가 앉혀놓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저 문턱 넘기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4시간 다 뺏기고 사먹이고 다 입히고 다 케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문턱을 못 넘어요.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 그 문에서 넘어오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고침을 얻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했어요.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구원시킨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름으로 그렇게 그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교회의 시작이 바로 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근과 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저가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뭐가 출중한 게 있어요? 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 주님의 이름 안에서만 저주받은 삶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삶으로부터 이제는 주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총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교의 본질이며 선교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처럼 성전 미문 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베드로 사도가 대체 어느 순간에 안진뱅이 거리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를 쓰임받는가 하는 것이에요. 언제 그가 그렇게 쓰임받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그들에게 척선을 요청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이미 알아보았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의 다리를 고쳐줄 사람이다라고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전혀 개의치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난 40년 동안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단지 기계적으로 정말 본능적으로 구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4일 동안 그의 앞을 지나갔을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그의 구걸을 외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고 그러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구걸을 그냥 지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 거리를 보고 그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서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답이에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진뱅이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바로 영적 오지랖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인간을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누구든 책임을 지는 것을 참 꺼려합니다. 참 책임지는 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넘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귀찮거든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싫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절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바로 전해야 되고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배교입니다. 한치 양보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에 살리는 것에 일말의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심과 나눔이 있어야 돼요. 오늘 얼마나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아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먼저 희생해야 되고, 먼저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즉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되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를 외면하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보고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바로진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옮기고 먼저 손을 내밀어 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은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폭발적인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순환을 당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멈춰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분들은 생명의 미문을 들어가지 않고 온통 은금을 섬기느라 미문 앞에 앉은 뱅이 거린처럼 죽으려 앉아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분명한 것은 미문 앞에서 은금을 태산처럼 모으고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생명의 미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의 미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생명 속에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속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있는 그곳이 눈부시게 찬란한 부활의 현장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잃어버린 한 영혼일지라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교회는 은과 금이 남아도는 교회가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이름만 가득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꽉 찬 교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오직 구원이고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반드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다시 재개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주께서 친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 가정, 그 사업장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성도들로 다 변화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안진뱅이 같은 우리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주님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며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 되어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세우신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우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